절제가 뭘까? 조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거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같이 좀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짐하고 그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 말씀 뜻이죠.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절제가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도록 부추깁니다. 물질을.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가 요새 소비 위축 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제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위축돼서 돈을 꼭 쥐고 풀지를 않는다 그러죠. 안 쓴다 그거예요. 안 쓴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조금 뭐 경기가 돌아가고 그러면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하고서 막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 쓸 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또 써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의 미덕인 양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마치 얘기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써야만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는 방탕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규모를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분이 5,000불을 번다고 봅시다. 5,000불을 벌면서 렌트비 내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냥 열심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그래도 그냥 뭐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장사가 잘 되네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10,000불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5,000불을 더 벌었으면 한 달에 5,000불씩 저축할 수 있겠네?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네. 5,000불 때 없던 사람은요, 10,000불 때도 여전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활의 규모가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5,000불 벌 때는 5,000불에 맞춰서 쓰지만 10,000불을 버니까 10,000불에 맞춰서 돈을 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없는 거는 똑같다. 여전히 없는 건 똑같다. 그래서 그분들이 밥을 4끼를 먹느냐? 아니요, 요새 한 2끼 먹을걸요? 그래도 2끼? 네, 2끼. 요새 제가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요, 미련해 보이고 또 병원에 가서 겁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녁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빵 한 조각, 점심에 밥 한 그릇, 그리고 땡이에요. 네. 배 나오면 미련해 보인다며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무튼 절제하려고 애써요. 안 보여요. 배는 고파요. 근데 아예 안 봅니다. 이게 아내가 식사하고 그러면 제가 제 방에 혼자서 가만히 있어요. 운동을 하든가 막. 딴짓하면 돼요, 딴짓. 이처럼 우리 생활의 규모가 늘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나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준비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미국 가정이요, 한 가정에서 5,000불을 갖고 있는 가정이요, 불과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미국의 전체에 5,000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엑스트라로, 비상금으로. 네.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끝까지 5,000불. 얼마 안 되는데, 큰 돈 아닌데. 뭐 부자도 많은데, 세상에는.
그까지 5,000불이 뭐. 미국에서 5,000불이 집에서 여유돈,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갖고 온 건 15%뿐이 되지 않습니다. 15%. 나머지는 뭐예요? 다 없다. 다 뭐로 살아요? 빚으로 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좀 돌이켜보자고요. 왜 없냐는 거지. 왜 없을까? 무엇이 우리를 없게 만들었을까? 수입도 적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없고 힘들게 만든 건 내 스스로가 아니냐는 거죠. 내 스스로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왕년에 해서 딱 여러 옛날 거를 딱 오픈해보면 여기 없던 분 어디 있어요? 왕년에. 네?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now, 지금은요, 없다. 그 얘기죠. 무엇을 우리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이상하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낼까요?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적게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적다고 조금 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구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드릴 게 있어야지, 뭐 나의 삶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다면 못 드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가려서 좀 드시고,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그럴 때 아멘 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좀 같이 좀 일 좀 같이 하자라고 보니까 아이고 저는 뭔 일을 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좀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하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 것을 조금 내려놓게 되고 내 것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하기 시작되어질 때에 주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하라는 단어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 뭡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것대로 다 쓰지 않는다는 뭡니까?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자, 절제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멸망하게 된다. 사망하게 된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로또를 맞은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미국에서 로또를 맞으면요, 이건 뭐 1, 2억이 아니에요. 1, 2억, 뭐 10만 불, 20만 불도 큰 돈인데 사실은
이건 기하학적 숫자고 천문학적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 우리 교회를 갖다가 여기 100불짜리 다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맞은 사람들을 치고 80%가 가족이 깨어졌답니다. 인생이 망가졌답니다. 차라리 안 맞고 나는 게 낫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요? 뭔가 새로운 거, 더 추구하는 거, 더 활락적인 거. 그래서 로또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통계학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갈라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남자가 많았으면 여자한테 돈 조금 주고 떠나라 그러고 젊은 여자 만나서 살고 집을 갖다가 그냥 막 생각지도 않은 걸로 꾸며놓고 어떤 로또 맞은 한 청년은 집 안에다가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뭡니까? 이렇게 왜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막 그냥 희한한 몬스터 같은 차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그걸 집 안에다가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홈레스가 됐습니다. 파산당하고 안 맞은 것만 못하잖아요. 그렇게 활락적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뭐를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평범한 대로 그대로 살때 돈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직장생활하고 뭐 직장을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그저 자기가 그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집에서 그냥 살더래요. 네. 집이 없던 사람은 집 한 채 사고 그냥 그 안에서 늘 그냥 뭐 아내하고 둘이서 뭐 뒷 텃밭 가꾸고 그냥 그렇게 살더래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더래요. 돈에 관심이 없이. 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더라고요. 차라리 안 맞고 안 했으면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았을 텐데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눈이 멀게 하니까 삶이 망가져버린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품지대다 그거예요. 그냥 완전히 부서지고 디스트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들짐승도 들어오고 날짐승도 들어오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막아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울타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날짐승도 어떤 들짐승도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트려져 버리니까 이게 부러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져버리기 시작하더라.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활락 가운데 들어가서 점점점 활락에 빠져보세요. 결국은 그 활락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셀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그 고백의 피를 나에게 흘려주세요. 우리는 그 고백을 오늘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지난 일주간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왜 벌어야 되니까. 세상은 경제적인 구조로 살아가야 되니까 열심히 하여튼 수고해야 돼. 나가서 열심히 돈 벌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하셨나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뭐 하셨어요? 남은 시간에 게임 하셨나요? TV 보셨나요? 더 기쁘고 좋은 데 가셨나요? 나를 행복해 주는 곳으로 가서 내 것을 다 털어내고 말았나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바라볼 시간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 그래 너무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그 다음 시간을 나를 좀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 저도요, 이 게임이 참 신기해요. 스마트폰 요새 많잖아요. 무료하게 좀 앉아있다가 뭐 기다리거나 뭐 시간이 멍청하게 있는 게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참 거룩해 보일 텐데 목사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을 읽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하루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저도 어떻게든지 읽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읽어요. 하루 종일 안 읽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좀 무료해갖고 어떻게 게임 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어서 하나 깔아봤어요.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앉으면 그걸 하고 있네. 저도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지울까 말까 이거 그냥 잠깐 짜투리 시간 하는 건데 그 지원에다가 한참 걸리더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딱 지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이거 뭐 지운다고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하는 건데, 응? 누구 기다리면서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요, 그걸 딱 지우고 나니까요, 속이 후련다. 안 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느 분을 만나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분하고 대화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기쁜 대화 나누게 해달라고 잠시라도 기도하게 돼요. 게임하고 있을 때는 오나 그분이 오나 혹시 보면 안 되니까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나 이렇게 그래. 근데 오면 안 그런 것처럼 거룩한 척 고백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때 여러 번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좀 절제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끌어내고 나를 좀 보면 안 되겠냐. 넌 내 자녀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못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거죠. 우리 그러면 얼마나 영혼이 피곤한지 몰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까 우리 영혼이 더 피곤해. 아주 그냥 못하니까 속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절제하고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내가 너가 준비하고 너에게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고생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하고 세상 사람을 거 재미없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잠시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만날 때에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마라톤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수고한다. 운동장에서 다름지 않은 자가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등을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어쨌든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가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다 세상에서 1등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받기 위해서 메달 하나 따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썩은 멸관을 위해서도 수고하는데 절제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정말 힘들지만 절제하고 수고해서
영광에 매달아졌다면 안 되겠네. 나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나는 너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받을 만한 합당한 좀 그런 선수가 되면 안 되겠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게임을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는 늘 그래요. 나는 정작 그러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모습 속에서 자연히 영향력이 간다. 자녀에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그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며 나갈 때에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만 우리 자녀도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냥 헛되이 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복 주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녀인 거예요. 다 내 새끼인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대로 살고 내 자녀들은 복 받아도 안 돼. 그건 아니죠. 내가 복 받으면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남은 소용없어. 내가 천국 가야지. 저 사람은 천국 간대요. 나는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 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요. 나는 예수를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얘는 내가 아는데 얘는 내가 몰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바로 너라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큰일 난 일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자,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기쁨을 얻자. 그 얻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고요. 왜? 누구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자신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칭찬해 준다니까요.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 왜? 바르게 사니까 법이라는 것이 저 사람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 시작되어야 될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여기에서 항상 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이 생각과 관계없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 그냥 이렇게 딱 그냥 한 템포가 딱 이렇게 되면은 웃으시는 분은 다 아신다 그 얘기시죠? 네. 제가 그냥 입 꾹 다물고 한 템포만 늦으면은 저는 괜찮은 목사가 됩니다. 꼭 먼저 앞서가지고 이게 괜찮은 목사가 안 좋은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네. 저의 아주 큰 결정이에요. 저 성격이 제가 좀 느긋하지 못한 성격이에요. 이게 좀 생긴 것도 그렇죠, 그죠? 네.
하여튼 제가 느긋하게 온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랑이 없거나 아주 그냥 메마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게 화라기보다는 이게 좀 한 템포가 빨라요. 한 템포만 늦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화 한 번 내면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가 한꺼번에 벌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한 방에 벌어진다고. 네. 아, 저 목사님 괜찮아.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저희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 기도 제목. 한 템포만 느리자.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답니다.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절제하는 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뭔가 절제하고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정말 힘들어도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좀 되고 싶어요. 포커 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냥 힘들어도 그냥 그런 거. 기뻐도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셨죠. 좀 그래 보고 싶어요. 정말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냥 조금만 누가 턱 찔러면 그냥 화가 나가고 저도 그냥 그러고 그냥 조금만 기쁘면 와 그러다가 조금만 우울해지면 그냥 금방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러고 다니고 이게 참 저의 모습이죠. 오늘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저의 빛나서 다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 무덤을 제가 팝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해가지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절제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용서보다 용맹스러운 장수보다도 차라리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는 거지.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똑같은 말씀 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크게 막 다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신 잠언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큰 용사라 해도 나는 하나도 그 사람을 이렇게 이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화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화를 열심히 잘못낸 사람 한 사람이 있죠. 한 번 화냄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냥 망한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한 번 화냄으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었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게 쓰임받았습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쓰임받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해서 얼굴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릴 만큼 광채나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세 입을 통해서 안 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했던 한 번을 실수합니다. 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도 그냥 고통스럽게 백성이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위에다가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로 그냥 그 바위를 때립니다. 명하자. 2번이나 두들겨 팹니다. 그러니까 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지. 왜 화를 내는 거니 네가? 내 백성이지 너희 백성, 네 백성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결국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고. 이 뭐고 화를 내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번 화내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더라도 자꾸 화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셨죠? 저도 안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표정이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변하는 스타일처럼 보여서 좀 선이 강해서 그래요. 얼굴이 강해서. 그래서 화 안 내는데 화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갈 때에 내려놓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았다. 우리의 올 때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내가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큰 이익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 말로 하면은 공수래 공수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한번 쟁취해보겠다고, 가져보겠다고 얼마나 치열한 삶 속에 살아갑니까?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는. 오늘 광고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에디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건 재산이 많으신 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꽤 많더라고요. 계속, 지금도, 현재 프로포리가 굉장히 많은 분. 또 본인도 카이저에서 슈퍼바이저였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하고 싶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더라니까요. 그냥 자다가 그냥 가셨대요. 진짜 밤새 안녕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치열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어렵게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같고 하나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오늘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과거는 과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오늘 현재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던 일이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화시켜주지 딱 잘라서 기억하지 말자고요. 오늘만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이웃이 있으면 사랑할 문제가 있으면, 섬길 문제가 있으면, 용서할 문제가 있으면, 화낼 문제라도 더디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섬겨주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그렇게 하면서 살자고요.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여질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린 주님 나라 가서 그렇게 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죠.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요, 도대체. 교우들 만나도 아유 사랑해요, 아유 사랑해요 집사님, 아유 사랑해요 권사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처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꾸 해주세요. 자꾸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삶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변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왜?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정말 방탕과 교만과 헛된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내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뻐기고 자랑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오직 주님 바라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또 돌이켜서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읍시다. 자꾸 없는 것 가지고 행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 가지고 오늘 나에게도 오늘 주어졌네. 이것이 있네.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우리 감사로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져. 그럴 때 우리는 주변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